할렐루야. 네. 찬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전하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고 그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겠네. 아멘.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경배하옵겠네. 아멘. 주거에 있는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들 작정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세부적으로 전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소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4편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때 이를 두어보고 거짓을 범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아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육수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안정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기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등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5장 우리 신호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민기 성도님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것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통해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험난한 세상, 고통이 몰아치는 이 세상을 잠잠하게 겪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은 저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유혹 속에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세상의 계급을 보지 않으십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약자 강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한 영혼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매사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믿음도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변함천 목사님께도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 복음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걸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3절부터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기에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급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2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온도 25도로 맞춰주세요. 내가 31도로 놨어. 그거 계속 올라가니까 온도 25도로 맞춰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샬롬 축복 대상자를 찾아라. 태신자 예배신자를 찾아라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샬롬 축복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합시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택한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최후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며 또한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찔러 보게 되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영혼이 있고 또 어떤 영혼은 말씀을 듣는 고구마가 잘 익게 되게 되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을 찾아서 전도를 하라는 고구마 전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3월 19일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총회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바로 대신자는 예비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택자인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정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바로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가라고 합니다. 또 고넬료도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를 한 베드로 정식 기도를 늘 한 고넬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성도는 바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장에서 전도하게 되면 바로 주의 종의 대열에 올라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특징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주의 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목사님들만 면류관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늘 전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급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게 되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하지만 전도는 주님의 최후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자는 전도자가 마음이 잉태한 잠재적인 신자를 말합니다. 대신자 말 많이 들어봤죠? 전도자가 마음이 잉태한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마음먹었어요. 접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신자입니다. 잠재적인 신자를 말합니다. 전도 대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한 번 가서 잘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근데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딱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한부 인생일 때,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과정에서도 평안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대신자들을 선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지 몰라요. 얼굴 한쪽에 큰 흉이 있어도, 몸에 이상한 문신이 있어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옥에 갔다 와서도 사람을 죽였어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형서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형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너무 늦게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느긋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빠지기 전에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에 휩쓸려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전도했지만 이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역간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고넬료가 불러놨어요.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추천했습니다. 또 27절 말씀 보게 되면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을 고넬료가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입니다. 그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할 때에는 총동원 주일에 3월 19일에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하게 되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진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선물만 주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제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만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시키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느 날인가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보게 되면 고넬료와 그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거기 25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할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복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누디아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택한 백성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저도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식당의 주인 사장님이 아내를 불러와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키고 즉석으로 고모동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역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평상시 친척과 친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사람들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과거에 서울 입사 때 안수 집사 같이 받은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집사님이 있는데 한 말이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너무 농담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온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스승이라 말씀하시고 화목의 대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 표정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말 한마디도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추천을 해놨는데 우리 위층에 젊은 아저씨가 차를 옆에서 대놨는데 너무 좁더라고. 괜찮을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거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목사인지 알면서도 사장님, 제가 나가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견적이 뭐 70만 원 나오고 싸게 하게 되면 3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에요. 고민. 그걸 고칠 것이냐. 오늘 기도하면서 고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크게 부서진 건 아니니까. 그전에도 저를 받은 차가 있었습니다. 그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나왔었습니다. 제가 바쳤지만은 그냥 없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처럼 막 따지고 들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손해 보면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유혹을 주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안 고칠 생각이에요. 지금 그분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오해의 말씀했겠지만 우리는 찾아가서 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먹을 것도 주고 지금 총회에서 2박스가 왔어요. 뭐가 왔느냐? 2박스가 왔는데 400개가 왔어. 400개가 왔습니다. 평상시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곰빵이 왔습니다. 곰빵.
자, 그래서 평상시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버리지 마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고민 좀 해볼게. 이번 주 바쁜데 다음 주에 갈게. 6개월 후에 갈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한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더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데,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쟤는 아니야? 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였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며 또한 여러 사람을 도왔고 군대에서도 하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주변에는 많은 태신자, 곧 예배신자, 샬롬 축복대전자, 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넬료한테 있는 거야. 축복대전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가 영안이 열리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불신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요 똑같이 봐요. 오히려 제가 돈이 많은데,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불신자의 그거에 부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큰 편수의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막 땅을 사고 돈을 저축하고 보험을 막 수십 개 들고 여행 다니고 막 그거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은. 우리는 그 만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며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모든 아뢰며 원수 같은 자에게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만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사주고 먹고도 먹고가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복음이신 예수들을 믿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안산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세계가 있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공기가 맛있고 대자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고 이제부터 내가 새로 태어나서 1살 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저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자들이 샬롬 축복 대상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대신자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세상 풍습에 대해서도 몰라요. 공중본세 잡은 악한 마귀도 모릅니다. 귀신의 역사도 모릅니다. 차츰 알게 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태아는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비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풍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들을 믿게 하고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저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죽은 영혼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4절 6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들은 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모르니까.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살아가는 겁니다. 맛있는 것, 기분 좋은 것, 화려한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라는 배가 고프면 막 소리를 질러요. 아빠 먹을 거 달라고. 어제는 먹이를 안 줬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부스러기까지 다 먹더라고. 배고프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주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밤새. 얼마나 배가 고프면. 서양 사람들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화려한 거 보면 만족합니다. 왜냐? 영혼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굶주려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알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죄인은 공중고세를 따르는 자입니다. 마귀한테, 귀신한테,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용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이 편하면 그만입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언합니다. 철수는 마음이 착하지만 돈이 너무나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께 효를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북치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배를 타면 일반 봉급장이보다 몇 배의 수입이 든다고 해서 그는 배를 탔습니다. 철수는 북치리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해경들이 총을 들고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전부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협박을 하고 강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북치리가 철수를 미혹하여 해적선에서 해적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해적이 된 겁니다. 그 해적선에 들어온 모두는 해경이 보기에 해적원인 것입니다. 그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바로 해적입니다. 그들은 그냥 불을 쏴가지고 다 죽일 수 있어요. 항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철수가 그 위기에 봉착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꼬인 겁니다. 누굴 만나서? 복치리, 악인을 만나서.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경이 배를 멈추고 모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이 확성기를 부르댑니다. 너희들은 포인 있다. 무기를 버리고 손들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수십 년 동안 강도, 강탈, 협박, 살인, 사기,
가지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봅니다. 그때 해경 중 한 사람이 착한 철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 저 해적은 중에 착하게 살아온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용을 당하여 그곳에 포박당했음을 해경본부에 알리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꼭 무슨 일병찾기 영화 내용 같아요. 첫 번째로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참모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회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회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저들의 단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먹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좀 기다립니다. 그죠? 먹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달라고 투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해적들을 압박을 하니 철수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도 고프고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살기 위해서 막 허진 상태에서 그때 철수를 만나게 됩니다. 해경이 철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믿고 투항하게, 그리고 그간이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하게나,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면 자네는 원래 부모님께 효심이 지극하니 나라에서 참고하여 자유의 몸이 될 것일세. 그 해적원이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공중무쇠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살인할 마음도, 거짓도, 사기도, 폭행도 갖가지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바다에 붕 떠있는 상태예요. 포안에 속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거기서 풍랑을 맞게 되면 다 침몰하여 죽게 됩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사고를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노출되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공중무대문 악한 마귀한테 용당하는 저 영혼들,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알아야만이, 영안이 열려야만이 그때부터 전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저들을 설득하고 또한 기다려주면서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철수는 자수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을 찾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재직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예화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한 명 의인이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제가 황 집사님을 한 6개월 정도 만났나요? 기간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나가지고 전도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30여 명 만나니까 1명, 2명, 6명 정도 오더라고. 과거에 30대에 하루에 30명 이상 만났습니다. 30명 만나면, 하루에 30명 만나면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작정한 대신자, 샬롬 축복 대상자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기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왜 불만을 살아가느냐? 자신이 해주건이 아닌
자유의 몸에 됐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한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하신 영혼은 분명히 예수를 선포하면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로 태신자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하지만 현재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으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현재까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태신자의 주관 관리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명을 만나는 겁니다. 한 주간에 한 명. 다음 주에 또 그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0명, 일주일에 5일만 잡고 50명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매일 10명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전도할 것이다. 그러면 한 주간에 한 명 만나면 돼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7번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50세를 만들 거니까 50명을 만나야 돼요. 네, 3월 19일까지 50명을 만나야 돼요. 네, 매주 50명입니다. 하루에 전 10명을 만나야 돼요. 10명. 그 10명이 다 태신자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30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명을 제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10명? 총 50명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50세.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7번을 찾아가서 행복지, 전도지를 읽어주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비신자를 신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3월 19일 날 초대를 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먼저 변할 것이에요. 연약한 자는 치료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30년 이상 40년을 진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천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전도 방향 맞춰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문제가 갈릴지라도 해결되었습니다. 청해당 교회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매가 왔었는데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전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전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예화가 너무나 많아요. 간증은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태신자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는 태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도 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방언도 되셨습니다. 먼저 믿어 사도 베드로를 따라온 신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 44절, 46절을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44절, 46절,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반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요? 복음을 들을 때에. 따라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저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 이웃들이 세상 것이 부족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들을 믿지 못하니 공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 마귀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모릅니다. 저들은 배신자로 삼고 저들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저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함께 우리가 살아가요. 천국에서. 그런데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최고 복된 일입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 그의 최종 목표는 3년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기적도 보았습니다. 표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보았는데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은 늘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최종 목표는 전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됩니다. 청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저들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자를 정하고 샬롬 축복 대전자들을 정해서 기도하고 만나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주님의 최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는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은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드리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쏘인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살아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선언을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보셔도 되고 주보 전면에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우리의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아멘.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기로 곡식 뻗을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그려봅시다. 이를 받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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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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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샬롬 축복 대상자 대신자를 선정하고 기도하고 만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 얻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하길 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열방에 터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